시간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이지만 저희의 삶, 저희가 먹고 마시거나 또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저희의 영혼이 아버지 모두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여기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말하자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자기는 잘 지켰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지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결국 자신의 의를 추구한 것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제 할 일이라고는 뭐냐면 더러운 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더러운 내 자기라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란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수없이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말하자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뭐 그리스인이냐 뭐 가만히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계속 받은 거죠.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결해지기를 원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주셨던 말씀을 기록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한 자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실제로 가서 살해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욕을 한다거나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인한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 안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하게 된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쉽게 용서가 안 될 때, 그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이 자기가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로움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판사라고 해서 죄 한 번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거냐?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롭지 않다면서. 그러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똑같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까이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그 경험적으로 보자면은, 이 제일로 많이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게 교통법규잖아요. 특히나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그 요즘에는 30km, 50km 이렇게 주로 시내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km 넘고 50km라고 제한 속도 50km인데 만약에 60km 넘어버렸다면은 속도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그 고지서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한 번도 50km를 넘기지 않고 지나간 사람은 어때요? 과태료 고지서는 안 받잖아요.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밤에 깜깜한데 한 명도 안 지나간다. 그럼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교통법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을 전혀 말하자면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나 어기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한 시속도 시속 50km입니다. 그러면은 50km 훌쩍 넘어버리면은 과태료가 날라오잖아요. 고지서가. 그럼 법을 어겼다는 표시로 당신에게 처벌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이걸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맞으면 그 위법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날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의로워진다거나 법을 좀 어겼다 해서 더 뭐 어떻게 된다거나 그것보다는 율법이란 네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그걸 가르쳐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동기가 바르지 않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그냥 유치할 정도로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서로 엉큼해가지고 선한 척하면서 사람들 속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냥 뭐 소매치기 빤히 보고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난다 할지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죄 짓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겉으로는 말하자면 이 설교하면서 고상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속 내면에는 내심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하는 그런 경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하자면 그냥 확 열어놓고 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는 다 나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아멘.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왜 깨달음이 없을까? 왜 깨달음이 없을까?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 올라와 있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멘. 왜 깨달음이 없냐면은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고하면 어때요?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고집이 세게 되면 어때요? 남의 이야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고집 센 사람은 정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선거운동 한다고 이런저런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뭐 음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고집이 세면 누가 어떤 충언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조언을 해주려 해도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냐에 따라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보통은 자기 죄에 대해서, 죄를 범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걸 적당하게 덮어버리려고 하지, 그걸 죄라고 딱 시인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할 대로 그걸 해석해 가지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해석을 해갖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대 시인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죄를, 이거 정말 큰 죄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아주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남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남하고 비교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죠.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대부분이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뭐가 더 못하구나.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기준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준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리새이 중에 바리새이,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다고 아주 완고하게 자기만의 그 철옹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바로 예수를 박해한 자였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잡고 있었던 내가 스데반을 직접 죽인 거나 똑같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한 죄인이었구나 하고는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은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여 주여 뭐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찾는 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루에는 수없이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것은요, 내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는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는 극히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께 나를 내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다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는 것이에요. 내 목적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께 나를 내드리려고 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찾기는 찾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혀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하고 우리들이 찾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목마른 것을 채우려고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본심이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위급할 때 도움이나 좀 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본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인간의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찮은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통치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욕심 많고 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믿는 것도 절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신 만큼 믿게 되고 또한 믿을 만한 더 단단하게 믿을 만한 이유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또 더 깊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절대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올바른 믿음은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이 시작된 것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요. 자, 시작. 우리가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다 우리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때요? 다 제 갈 길로 간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타락했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겉보기에는 남이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이는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자선이나 구제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내보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설교를 함으로써 우리 교인들을 잘 감동을 시켜야지, 다 감동되도록 해야지. 이건 인간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설교를 감동되게 안 해야지 욕심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그냥 가슴이 딱 떨어질 정도로 감동을 시켜야지 그런 목적을 두고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죠. 구제할 때 네가 나팔을 불게 된다면 너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의지도 없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시들해져요. 계속해서 좀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하면은 좋은데 좀 몇 번 하다가 대부분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서운해요. 이것도 몰라주나? 괜히 나만 고생하네.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은 늦게 오는데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나도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왜 내가 봉사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처음에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뻔하게 내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 하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13절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아멘.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그러죠. 저도 요즘에는 뭐 모임에 안 가지만 예전에 가보면 그래요. 또래들 모임에 가보면 내 자랑 아니면 나무 흉 보는 거예요. 보면
점심 때 식사할 때 가보면 옆 테이블에 많이 앉아 있는 거 보면 결국에는 내 자녀 흉본 것 같은데 딱 끝까지 들어보면 자랑이고, 근데 나무 이야기는 칭찬한 것 같은데 흉보는 것이고, 그게 많다는 거죠. 인간 안에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점잖고 이런 것 같은데, 옷도 세련되게 있는 것 같은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거 속에 뼈다귀 있고 썩은 냄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근데 그게 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토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정체성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을 열면은 자기 자랑이며 아니면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며,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내면이 철저하게 썩었는가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가? 자, 15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자면 회칠한 무덤처럼 내 자랑 아니면 남을 험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루 종일 사람들 상처 주고 결국에는 파멸과 비참으로 치닫는 길,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인데, 내 자랑 아니면 남의 험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면서 파멸과 비참함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함부로 멸시할 수가 없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이죠.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두려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든 행동이든 조심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담배 끊으라면 그때 제일 잘 끊는데요. 그렇게 담배 끊으라 해도 안 끊다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끊으라면 그때 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이란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쾌하는 행동, 불쾌하게 느끼는 말, 이러한 것을 안 하려고 조심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하자면 외경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외경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의 감정 속에서 봐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 사랑 관계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그러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게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외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법도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 벌금 얼마 내야 돼, 범칙금 얼마 내야 돼,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릇된 양과 같아서 다 제각기 갈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딱딱한 진리를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큰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만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절대 우리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당장 내가 믿는다고 남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것이,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돼, 믿는다면서 저래야 할까 봐서 일단 좀 더 뭐 할 때도 손해 봐야 되고 목소리도 좀 낮춰야 되고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정말 그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 특별한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설교를 주로 믿음에다가 많이 맞췄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바른 믿음, 강건한 믿음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많이 맞췄는데, 신앙생활이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크게 큰 맥을 나누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맨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 순서대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제일 첫 단추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회개에 대해서 참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두꺼운 담이 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담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모두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해달라 해봐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개를 우리에게로 얼굴을 비추어 주시질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중보기도 해줘도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몰라요. 그것이 죄인 줄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주님, 이거 은혜 부어달라고,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나는 모르고 있어요, 내 죄가 뭔지도.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내가 힘든 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되면서 우리 그 복음서 보면은 그거 있죠. 중풍병자인데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 들 것에다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낫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주님 이걸로 봐서는 그 중풍병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에 올라오지 않는 초보 믿음이거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그런 어린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교회는요, 그 친구들 믿음 보고 낫게 해주실 만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나를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뜯어대고
내려준다 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그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해당이 되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단 좀 큰 거, 그리고 남한테 피해 준 거, 그것부터 그냥 좀 회개 좀 하고 적당하게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씩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깊은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죄 절대로 용서 안 해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먼저 해결해 돼야 될 거잖아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주님이 먼저 받으시잖아요. 용서부터, 그 사람 용서하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포하면서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또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대방이 나한테 실은 피해를 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피해자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내가 가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말로써 뭐로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정말 그거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가슴 저 깊이 속에서 아주 시커먼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못이 꽉 박혔고 아무리 이걸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나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래도 이 속에서 막 아린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건 못지않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했었던 가볍게 생각했던 그 죄도 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무지하게 큰 죄였구나. 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넘어가려고 했냐면, 그 죄인들의 그 특징이 있죠. 비교하니까.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거 가벼운 거니까, 요즘 악한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 건데, 하나님 말씀과 딱 비교를 해보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 그걸 하나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꼭 그렇게는 안 하시던데, 사울 왕도 내가 그를 버렸다고 하면서도 사울이 왕을 그 후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고 이스라엘 40년이나 사울이 다스렸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버리셨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버리셨으면 왕위에서 그냥 끌어내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했잖아요. 그 생각하면 안 버리셨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믿음이나 순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이유를 댄다거나 아니면 뭘 토를 단다거나 아니면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한 듯 하면서 남을 또 거기다가 또 끼워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이른다거나 우리 며느리가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 우리 사위가요, 우리 딸한테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걸 대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을 한다거나, 이런 말하자면 회개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내 앞에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이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너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몸은 씻었지만 너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내 앞에서 다시 서야 된다. 바르게 서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손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들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누군가 내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정말 내가 아량이 늦게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안에서 보실 때 네가 더 그 사람한테 더 손해 끼치고 더 상처 많이 줬더라 이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선심 쓰듯이 우리가 용서를 하거나 축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제 잘못입니다. 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고 제가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신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계속해서 주님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그럼 어쩌자는 건가?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살라고 지금 하는 것인가? 우리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의로 뭘 할 것이 아니라, 네 자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줄까, 그럴 생각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 영광,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동기를 보시고 너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내 곁에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는 나약하고 오늘 또 죄를 범하지 않기로 아침 일찍 기도하면서 단단히 결심을 했건만 오늘 또 말로 실수하고 또 오늘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누구 서운한데 아이고 내 자신도 싫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나약하지만 주님, 제가 또 마음으로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다려달라고, 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힘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